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복음을 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많이 들었으리라 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조금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삶에 기름을 더 부어주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많은 정의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우리를 정죄하실 때도,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그 사랑이 늘 기본의 바탕이 되어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좀 버겁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전부를 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실 수 있습니까?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그 길이 거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있고 여러분들의 편안함이 있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가시되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마저 초월하는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마저 초월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비밀을 공유한다라는 것, 웬만한 믿음 갖고는 이 비밀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될 그 엄청난 비밀을 나를 선택해서 나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거부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그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불구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무지한 저 살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입술을 열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의 삶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을 띄어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론 대단한 용기,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가 피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것들을 피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하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에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가서 신방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가서 조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러 가는 그 자리에 바울이 그 엄청나고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로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나? 왜 이렇게 바울이 변했지? 라고 의심이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믿기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믿음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고인데, 또 위로의 사고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별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원망이 들어있고요, 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는 필요 없다, 난 하나님만으로 자족한다, 늘 고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이 자기를 한번 떠났다고 미워합니다. 시기하고요, 차별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 차별하는 마음이, 편협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장애물입니다. 생각하는데, 위로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가장 먼저 요한을 챙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옳지 않다,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싫어 떠난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다 들어있죠? 시기, 질투, 원망, 분쟁, 궁파,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협력이고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시기, 질투, 다툼입니다. 원망하고 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의 9번째 열매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열매인 이유는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루려면 버려야 되는 건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여, 가져야 되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기본이, 기초가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그 사랑은요, 여러분,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사랑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내가 믿음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걸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위해 굳건하게 쓰면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꾸면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 그러한 사랑으로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주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실망하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내려다보고 계실 건데
아니 앞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실 그분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흐뭇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되짚어 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디는 삶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그렇지 못함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래요? 언제까지 잠들어만 계실래요? 언제까지 멈추어 있으실래요? 이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나아가셔야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다투고 갈라서고 때론 원망하는 삶을 살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협력,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저제